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삶이란 어떠해야만 하는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즉 성령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요. 이 재림 신앙은요, 부활 신앙과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관이에요. 부활 신앙은 있는데 재림 신앙이 없다? 이것은 좀 날개가 한쪽 날개만 있는 것처럼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너무나도 민감하고 또 특히나 또 이 세상의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대만 하더라도요, 2000년 역사도 그렇지만은 이 종말론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너무 많은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폐해, 재산, 가정, 육체, 모든 것, 돈,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결과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심지어 이 건전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온전한 정말 정통적인 어떤 그런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재림에 대한 얘기조차 꺼내는 것을 이게 꺼려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더더욱 이런 재림 신앙에 대해서는, 종말론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건전한 종말론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이단들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더 자기 뜻대로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둥, 주님이 어디에 오신다는 둥, 주님이 이미 오셨다는 둥,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자기만 지옥 갈 것이지 다 같이 지옥에 빠뜨리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회가 좋아요. 데살로니가 5번째 시간에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미 성령께서는 교회에게 다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귀가 가려워서,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다른 가르침을 듣고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욕심 때문에 이것을 그냥 믿어버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넘어가는 것 뿐이지, 청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너무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재림에 관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은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무슨 유교, 공자, 맹자, 불경, 불교의 가르침, 부처의 가르침, 이건 좋은 말과 지혜로운 글들로 가득 차 있지만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물론 좋은 가르침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많다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중요한 다른 종교 경전에 비해서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 성경은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요,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성경에는 성경의 수많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장절이 있잖아요. 이 장절 중에 적어도 한 8,500여 장절에 걸쳐 있는 한 2,000여 가지의 예언들이 성경에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예언서만 보더라도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았고, 다니엘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그 예언한 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성경이 뭐라고 예언이 되었냐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임하는 날이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볼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늘에 구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나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을 보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어느 구름을 타고 오시나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고 돼 있잖아요. 말이 그러면 이게 너무 이게 판타지 영화처럼 환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과연 문자적으로 정말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겠냐? 이 멍청한 거사. 너희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말씀을 믿냐? 주님이 오신다는 건 예를 들자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네 마음에 오셨지. 오셨어. 그게 재림인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라든지 너 성령 모셨지. 성령이 입에 쓰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라고 가르친다든지 교회가 있잖아.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있지. 교회가 생겨지. 교회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몸이 이 땅에 있지.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을 자꾸만 자기식으로 하도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너무도 환상적이잖아. 아니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천군천사들과 함께 쫙 내려온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내 눈앞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너무도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네 마음에 임했으면 주님께서 오신 거야 라는 식의 그런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고 예언했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그죠? 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고 예언했죠. 문자 그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경에 특별히 다른 어떤 부연 설명이 없는 한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실을 물론 계시록에는 많은 비유와 또 많은 어떤 그런 해석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예언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것이 오신 것이다라는 식의 그런 영적인 해석이 필요 없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에 관한 예언을 우리 해석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이 예언들을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직접 당신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마지막 때의 징조와 당신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어긋난 예언을, 이 어긋난 해석을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나조차도 모른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못 박아서 본인 입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그날과 그 시를 나는 알지 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상당히 교만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은 상당히 참남한 말이고 상당히 신성모독적인 말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다른 데에서 말씀을 꺾어가지고 자의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날 몇 날 며칠 몇 월 몇 시 어느 때에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고의 가치도 없이 예수님보다 네가 높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냐? 라고 말하고 그냥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본인 입으로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라고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예언들을 해석을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가장 근본으로 두고 거기서 벗어나는 해석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언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정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사람마다, 학자마다, 또 선교사님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은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가 지금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완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미전도 종족이 있고 여전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이 지구상에는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소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 그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옳겠어요? 그 늑수구루의 할아버지 말이 맞겠어요? 예수님 말씀 맞겠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되어야만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했으니 아직 2023년 오늘 며칠이죠? 11월 19일에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어떤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 땅에 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 이제 구름을 타고 딱 내려오시는데 이 땅에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종족이 있다. 그럼 하늘에 떨어지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뭐예요 아버지? 이 사람 나도 모르겠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불공평한 거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멈 조건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완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에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의 재림은 잘 들어보세요. 전 지구적이다는 거예요. 전 지구적인.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 어느 나라, 어느 도시 한 귀퉁이에 늑수구리 할아버지가 나 재림 예수네 하고 앉았으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누군가가 입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다시 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초림 때는 예언을 알고 그 시대에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만 봤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대속물로 오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볼 필요는 없지만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왕권을 가지고 마귀를 멸하러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를 찌른 사람도 보고 정말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게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누가 왔다 이러면요 다 이렇게 제껴버리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날과 그 시 또한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언제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조차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고난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언제 온다 이러면요 그냥 무시하세요. 제발 앞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이 마귀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종말론, 즉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이 주장과 미혹이 날이 갈수록 끝날이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말한 이 세 가지 법칙, 이거를 벗어난 사람이 해석을 해서 뭐 언제 온다,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어쩌고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너가 예수보다 높은 자냐?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은 상처, 십자가에 뚫려 있는 그 손에 있는 그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그 뚫려 있는 그 창자국, 피투성이 된 그 상처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중동지방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뭐 동양인의 할아버지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당연한 법칙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미혹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국어만 잘해도, 성경을 한 번만 읽어봐도, 언어 영역을 최소한 이렇게 글자만 알아도 미혹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신기하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이렇게 성경을 진리대로 이렇게 잘 가르치는 교회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영에 잘못 걸려버리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학 교수고 박사학위가 뭐 대여섯 개씩 있어도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올 것이며, 또 전 지구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만 오는 것이에요.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은, 자녀들은 절대로 이런 정말 사람의 영혼을, 아니 본인만 지옥 갈 것이지, 아니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참 큰 죄악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래봐야 칼로 만약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을 한 50년 60년 단축시킨 거니까 한 5, 60년 정도의 그 생명 값어치가 있다고 친다며, 물론 사람의 생명을 값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한번 그렇게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사람을 죽였어, 총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30살인데 한 80살 죽을 건데, 자연사가 80살 죽을 건데 30살 죽었다. 그럼 50살 정도에 되는 생명을 앗아간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큰 죄악인데, 지옥불에 영혼이 함께 들어가는 건데 영원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연쇄살인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사람들의 영혼을,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자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과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은요, 다 아는 말씀인데가 아니라 정말로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4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 다 버리고 이단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 그날과 그 시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습죠. 이거 보면 참 코웃음 나오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싸그리다 무시하고 오직 이렇게 성경 구절이 많은데 오직 이 구절 하나만 딱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너희들 봐봐, 너희는 어둠이 없잖아. 그러니까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말은 너는 알 수 있다라는 말이야 라고, 그렇게 이 한 구절 하나만 가지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만 알려줄게. 너는 알 수 있어. 너는 빛의 자녀니까. 나는 알 수 있어. 나는 빛의 자녀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만, 혹은 이 교회 교주에게만 특별하게 알려주셔서 이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대. 그거를 너는 빛의 아들이니까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한다면 아무리 이 구절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이 가장 큰 전제 아니겠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 전제를 딱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 말을 무시하고 이 구절만 자기식대로 해석해가지고 빛의 아들들이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난 해석. 주님은 모른다고 했는데 나는 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완전 잘못 해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말 제가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는 하는데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라는 것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러면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에 대해서 완전 무관심하라는 말인가요?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주님은 여러 가지 징조들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예언들로 주님이 어느 때에 오시지 않을까라는 하나는 항상 그런 경각심을 가지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항상 마음속에 놓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비하는 삶을 살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한다는 것이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관심을 쏟으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니까 구름을 타고 천군천사들과 함께 나보다 먼저 낙원에 자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반드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나는 모르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이 항상 나에게 명하신 것들을 깨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게 물리적으로 밤에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완전히 무관심해서 완전히 관심을 끄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의 삶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날짜를, 그 비밀스러운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깨닫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8절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브레스트 플레이트, 그러니까 그 중세 기사들의 갑옷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커다란 이 철판을 달고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걸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그렇죠.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너희가 하는 것 같이 계속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어서 자기 자신을 계속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텐데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일까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날과 그 시는 나는 모르지만 그 오실 때에 내가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지로 선교로 멀리 떠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만 하나님 바라시고 다른 일상의 삶을 하나님 가치없게 여기시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그런 헌신, 물론 정말 위대하고 저 같은 사람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헌신이죠. 그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대단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씀에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일상에서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거룩하게 가꿀 수 있는 건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들보다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런 일상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이
때로는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예배가 드리고 내일 이제 월요일 됐어요. 월요일 학교를 가야 되고 뭐 회사를 가야 되고 일상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토요일의 나의 모습, 금요일의 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월요일의 나의 모습으로 이제는 거룩하게 나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던 사람이 있고 내가 하던 일이 있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항상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거룩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환경과 그 정말 이미 세팅되어 있는 나의 모든 어렵고 힘든 환경에 다시 또 내가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거룩함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흠없이 정말 보존되는 그런 삶을 살기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나를 정말 죄짓게 만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정말 넘어지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날마다 처해지는 이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흠없이 거룩하게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상당히 귀하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넘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교하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하고, 뭐 크게 헌금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발 실망하지 마세요. 제발 나를 스스로를, 나의 가치를 낮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6절에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 절에 가도요 엄청 기도하십니다. 그 인간적인 힘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요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도요 한두 번 즐거운 일일 때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야 뭐가 어렵습니까? 누구나 다 합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을 때 범사에 감사하는 건요 그건 놀라운 신앙입니다. 이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상을 살아내게 하는 그 일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일을 날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으로 깨달으시기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이죠.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감히 좋은 군사라고 우리를 스스로를 칭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렵고 힘든 때로는 기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남들은 달려갈지 몰라 나는 기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의 군복을 입고 있고 그의 계급장을 달고 있고 그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좀 스스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느려도 넘어져도 뒷걸음쳐도 도망치질 않는다. 저걸 보고 물러설 수 있지만 뒤로 돌아서 도망치는 것과 다른 얘기잖아요. 뒤로 물러설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전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느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를 향해서 총구를 겨두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느리지만 하나님은 이것 자체를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이에요. 뜻. 이 뜻 안에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최고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군복을 입고 싸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일상 가운데서 더 많은 감사할 수 있도록 이제는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죠. 일상 가운데서 내가 더 많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월요일, 내가 살아가는 화요일, 내가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때로는 지루해 보이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잖아요. 뜻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뜻 밖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뜻 안에 있는 것라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월요일 또 화요일 일상의 삶 가운데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거룩함을 날마다 유지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거룩한 자는 의인은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이 큰 팔을 피셔서 반드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의 일생을 평탄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그래서 주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느님의 뜻, 내가 선교를 가지 못해서 내가 큰 헌신하지 못해서 그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2023년 11월 19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이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인도하신 뜻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가고 때로는 성공적이지 못해도 충성되이 살아가는 나를 칭찬하고 계시다는 사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아직 믿겨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 시간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크게 감동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그 품 안에 그 뜻 안에 내가 있구나 정말 깊이 깨닫고 정말 편안한 가운데 또 내일을 살아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나를 도와달라고 시간 다 같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